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교할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뭔가 거대하고 뭐가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드리 나무,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안을 수도 없는 그런 나무, 하늘로는요 한 30m씩 50m씩 올라가는 그런 나무여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그냥 뭐에 비유하느냐? 뭐라고요? 뭐에 비유해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하고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십시오. 한 1mm도 안 되는, 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1mm도 안 되는 그런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볼펜 쓰다 보면은요, 볼펜, 모나미 볼펜 똥 나오잖아요. 조금 그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겨자씨만하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정도 되면은 백향목, 성전의 재료로 썼던 그 정도 나무는 돼야지. 어떻게 이런 이 정도 1mm도 안 되는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은요, 전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실제 모든 것은 적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큰 강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옹달샘 아니면은 실개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숫자도 보십시오. 숫자도 1로 시작해서 모이면은요, 그게 억이 되고 조가 되는 겁니다. 걸음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요, 천리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정자와 난자, 그 아주 작은 그것들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력한 권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자가 있었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제자들이 큰 거목 같은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2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형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입니다. 빌립도 보십시오. 그들과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진 않는데 빌립도 어부 출신이에요. 게다가 민족의 반역자 세리였던 세리 마태, 그도 그렇고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출처도 안 나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뭐 요즘 같으면은요, 서울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저기 어디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변변하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에게 책만 꾸지람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맨날 예수님에게도 책망 받고 꾸지람 받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힙니다.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수제자는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요, 아마도 막 침을 뱉으면서 나는 모른다 그랬을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꼭 막아라고 나오진 않는데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도 잡힐까 싶어서 그냥 그 옛날에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걸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 그런 변변치 못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기, 세리. 여러분, 창기, 세리.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 거두는 사람. 예수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놀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 자들과 식사합니다. 그런 자들과 어울립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병을 앓던 사람, 문둥병자,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 눈먼 자, 이런 사람은요,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줘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을요, 백부장을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7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사깁니다. 도와주시고요, 고쳐주십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오늘날로 치면은 한 국회의원쯤 되는 니고데모, 그것도요, 사람들 눈이 의식이 돼가지고 멀건 대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요, 밤에 숨어 찾아온 니고데모 정도요, 전부 다 12 제자들도 그랬고요, 만난 사람들도 그랬고요, 밥 먹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교제한 사람들도 그랬고요, 고쳐준 사람들도 그랬고요, 전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은 작은 연약한 무리들을 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요,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두시고요, 그들을 먹이시고요, 그들을 고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겨자씨만, 지금 당장은 겨자씨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장차 그들이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었기에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었기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요,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새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 겨자씨가 어떻게 장차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새소리를 듣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12 제자로 시작했죠. 70인 전도대가 있었죠. 500여 형제가 있었죠. 초대교회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죠. 5,000명이 돌아오죠. 또 성경에 읽어보면 수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사도로 말미암아 로마를 기독교화, 로마를 바꿔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 겨자씨 한 알들이 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다들 하나같이, 사도 요한 빼고요, 사도 요한은 아마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려고요.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죠. 여러분,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했죠. 마가 복음을 썼던 마가는요 이집트 애굽에, 오늘날도 이집트 애굽에는요 그리스도교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 koptik교라는 게 있습니다. koptik교라는, 거기에 마가는 수장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요. 전부 다 겨자씨 하나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큰 나무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약해요.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건강도 별로 안 좋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은 주님이 붙들고 쓰시면은 우리도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붙잡고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보십시오.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싹이 트고 자란 겁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국립의학연구소에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대추나무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측량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어느 정도 언제 시대 거냐 측량을 해보니까는, 측정을 해보니까는요, 2000년 전에 씨앗, 2000년 전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1세기에 있었던 대추나무 씨앗이랍니다. 근데 이 씨앗을 배아를 시킨 거예요. 이 씨앗을 자라게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랐느냐? 1m 21cm까지 자랐답니다. 1m 21cm까지. 그래서 그 씨앗에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 그 나무를 무두셀라라고 불렀답니다. 2000년이나 된 나무이기 때문에. 2000년.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베아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1mm밖에, 볼펜 똥 같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보십시오. 계란도 뭐 몇 개를 한 판을 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만약에 10개를 계란을 닭이 품고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병아리가 태어날까요?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만 부화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 있습니다. 무정란 계란.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 의미가, 그거 닭이 아무리 품고 있어 보십시오. 부화가 되는가? 왜 그래요? 생명이 없게, 무정란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명이요? 무슨 생명이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도 요한일서 보십시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생명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예수님 안 계시면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죠. 지금 여기 문 열고 나가면은요,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생명. 냉정하게 보십시오. 냉정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저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방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건 모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들. 버림받은, 우리 내부 문건입니다. 우리끼리는 내부 버린 자들입니다. 버린 자, 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마음에 아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입니다.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이니까는요, 내게 누구 겁니까?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다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동의하세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내게 주신 사업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진 가정도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 마음에 모시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것 보면은 많이 안 가진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안 가진 게. 왜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으니까. 신대원에서요, 이제 4명이서 이렇게 2명 사는 방도 있는데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신대원 학기를 시작하면은요,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유무상통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그럼 있는 건 다 내놓습니다. 근데 가진 게 적은 사람은요, 굉장히 편해요. 그냥 다 내놓습니다. 그냥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면은, 여러분 모시고 산다면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들에게 보십시오. 생명, 겨자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렇죠? 씨앗의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껍질을 깨야 됩니다. 껍질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배아가 성장할 것, 싹이 트고 우미 돋고 열매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수분이, 물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습기도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씨앗은 생명을 껍질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므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껍질을 깨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씨앗이 싹이 트려면은 껍질이 깨지는 아픔, 내가 죽는 아픔이,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죽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나쁜 짓을, 깡패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누구 죽었다라고. 그러니까는 장터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 거의 깡패였습니다. 엄청나게 깡패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쫙 돌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이제 괴롭힘을 안 당해도 되겠다.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얼마 뒤에 있으니까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뻗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놀래가지고요. 아니,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깡패로 살던 나는 죽었다. 깡패로 살던 나는 죽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예요. 그 유명한 큰 믿음의 핵을 그었던 최권능 목사님. 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깨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껍질을 단단하게 이렇게 있으면은요, 껍질가 싹이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이것만 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랍니다. 놀라운 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는 한 1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동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요, 어느 정도 크느냐? 3m 이상이요. 이런 큰 나무로요. 이런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1mm가 3m 이상 컸습니다. 몇 배냐? 3,000배요. 3,000배.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겨자씨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한 것처럼 3,000배, 3m가 넘는 이런 큰 나무가 되고 나니 새들이 와서 깃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하늘의 교자씨가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시골에서요, 두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너무너무 힘들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성도 한 명 제대로 세웠답니다. 성도 한 명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목사님은요, 내가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거듭나고 한 사람만 결신하고 한 사람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답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두 목사님 모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요, 3년간 한 사람밖에 성도가 없었던, 제대로 된 성도가 없었던 그 목사님, 그 한 사람, 그 청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낳았던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해서 한 사람 결신하고 한 사람 믿음의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청년이 누구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요. 리빙스턴 나중에 선교사,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릅니다, 여러분. 교자씨 하나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큰 나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쓸모없는 사람들 같아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요, 쓸모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물에서 진짜로, 하나님은 고물에서 진짜로 아주 진품으로 만들어내신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분 손에 붙들리기만 붙들리면 그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너희들 보니까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집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전부 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같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능한 자들이요, 문벌 좋은 자들이요,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환경 좋은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요,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니, 내가 뭘 많이 했으니, 내가 뭘 많이 가졌으니,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보십시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건강도 좋지 않지만,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부터서도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
그 갈릴리 고기 잡는 그 촌뜨기를 불러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가 막힌 일들을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겨자씨 한 알 같지만은 큰 나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나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실 때 내가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은혜 주신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 큰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큰 나무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큰 나무 대에서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와서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복된 주인공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